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7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3주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과거에 교회에 처음을 시작하였던 남들 모르게 뒤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셨던 분들, 그 분들이 계셨기에 저희 교회는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태동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믿음의 선배들과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의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립 7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짧지만 10일 동안 새벽 예배 때마다 교회를 꿈꾸어 봤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져야 하고, 교회는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남을 용납할 줄 아는, 그래서 그 용납이 넓은 지경으로까지 펼쳐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또 본질을 붙잡는 교회,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정의와 인권을 외칠 줄 아는 교회, 이런 교회를 저희들이 꿈꾸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마당 체육대회도 하고, 그리고 어제는 성전을 청소하는 대청소도 하였습니다. 이런 정말로 살인적인 스케줄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예물을 올려드리며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도 계셨고, 계림교회 전 교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 식사도 대접하신 분도 계셨고, 하루 종일 만두를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우들과 나누기도 하였고, 교우 식구들에게 나누고 싶은 선물이 있어서 그 선물이 방 한 칸 가득 쌓여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는 이상적인 교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배우고 섬기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또 전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거룩한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곧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로마 교회를 향하여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로마 교회에게 권면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창립 73주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계림교회와, 그리고 바울이 꿈꾸었던 거룩한 교회,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룩한 교회, 그 실천된 모습들을 몇 가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제하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섬길 줄 아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송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이 세 가지를 로마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진정한 교제는 뭘까요?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제는 마음이 전달될 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을 열어 내 마음과 함께 어우러지고 싶은 마음, 그 함께하고 싶은 마음의 시작이 교제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연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보. 그 뜻은 남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기 재물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연보입니다. 이 연보를 하려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해야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교제인데, 교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싶은 마음,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교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서로 즐겁고 행복하고 함께 하려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간의 교제는 우리가 마음을 내어놓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행했을 때 그때 진정한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만나 잠시 동안 사귐으로 기쁨을 얻자고 하였어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 교회에 가면 이 기쁨의 마음이 있대요. 서로 나누고 싶은 기쁨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믿음의 마음인 거예요. 오죽하면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사귀고 서로 기쁨의 마음을 얻고자 했을까요? 로마 교회에 가면 그 기쁨의 마음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그 기쁨을 만나고 다시 충전되어서 파송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교제가 실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 서로 함께 화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가는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세포로 살아 움직여서 상호 교제를 나누는 교회, 이게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꿈꾸고 있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면 섬김이 있는 교회래요. 섬김이 있는 교회. 묵상해 봤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대요. 섬기는 일. 섬김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아무도 무시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섬김이래요. 저는 섬김은 무언가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그런 것들이 섬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무시되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래요. 진정한 교회에는 이 섬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돌보는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연약한 자들을 나와 같은 자로 인정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후반절에 그렇게 말해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이 영적인 것이 뭘까요?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저희들을 위해서 그 하늘의 천년 다 버려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룩한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가졌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가 마땅히 너희의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그때 육체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으로 해야 될 일, 다른 사람을 분리하고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하대하고 종이라고 말하고 노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길 줄 아는 거룩한 영적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꿈꾸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사랑을 깨닫고 육적으로 다른 이에게 이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섬김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비슷한 말을 또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은사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은사,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은사는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 사랑을 전하는 은사자로, 내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영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또 다른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대요. 잘하고 있대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암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에서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거래요. 너희의 열심이 뭐예요?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퍽이나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본받으려고 분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남을 섬길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파송을 하고 파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을 보내주기를 바란대요. 나를 좀 보내어줘. 내가 기쁨을 가진 다음에 나를 보내어줘. 보내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바울은 보냄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은 파송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서바나로 가야 돼. 나는 로마로 가야 돼.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며 주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면 그 충만한 은혜를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신앙생활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더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정의를 외칠 줄 알아야 하고 불의와 싸울 줄 알아야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보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에 나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교회로부터 세상에 파송받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전파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꿈꾸었던 그 교회는 교회 안에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길 줄 암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파송받는 자로 세상에 나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좋은 교회, 건물이 멋진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면 우리 모두가 다 계림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에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계림교회가 시작되었다 한다면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계림교회를 세워내야 하는 이 시대에 파송받은 거룩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서로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서로 섬겨주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선파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세상을 향하여 용기를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파송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